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런 한 센턴스가 굉장히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와닿는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우리 함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죠. 물론 결과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라도 때로는 함께 하였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보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유전자적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연대 의식입니다. 그럴 것이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말할 때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나중에 나와요. 최광철이 아니라 뭐예요? 광철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우선하고 개인이 그 다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속한 곳을 먼저 말합니다. 푸른 진주교회 최광철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최광철 목사 푸른 진주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유전적인 그러한 성향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라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이 있고 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때 배타적이고 패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을 가지는 것이 유익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빠르고 크게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함께하는 정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저는 배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배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신교 첫 순교자입니다. 31살 때의 세례를 받고 45세 되던 해에 목에 칼을 찬 채 2년간의 고문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주의 무역상이었던 아버지가 1874년 그가 25살일 때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로부터 한문 성경과 소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청년이 한문 성경과 그 소책자를 접하고 나서 믿음을 갖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그는 직접 만주로 건너가서 존 로스를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세 되던 해에 한국인 가운데 두 번째 세계인이 되었습니다. 굉장하죠? 넘버 2의 세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본격화되자 그는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번역된 성경책을
길게 찢어 노끈과 진을 묶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끈을 조심스럽게 풀어 다림질을 한 후에 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으로 가족들을 가르쳐서 반년도 되지 않아 아내와 딸을 포함한 모든 식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889년 그가 41세 되던 해 백홍주는 서울에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기독교가 퍼져나가자 정부에서는 선교사들에게 여행 금지를 내렸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주례한다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바로 그가 의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 살 수 없으니까 배에 사람들을 태웠어요. 가보니 깜짝 놀라는 게 150명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아무나 줄 수 없어서 그들을 다 이렇게 문답을 해서 31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31명을 배에 태우고 압록강에서 한국 영역이 아닌 중국 영역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압록강 물을 길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굉장히 교회사적으로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의주의 진사이고 거부였던 김일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의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세례를 받고 백홍준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집안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바로 그 사위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손자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초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들은 그를 백사도, 아포스톨이 100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한 영예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주는 것. 그는 의주와 서울을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서상문과 함께 그를 장로로 세우고 서울 세문안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거기 첫 번째 장로로 이름을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된다, 한 사람이 회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소래의 소상민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숨이 걷고 믿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예수를 믿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 역시 좋은 공동체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비유로 믿음의 공동체를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 20절에서 그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전도를 받아 그 터 위에서 믿음을 가졌는데 바로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모퉁이 돌이 있는데 그 모퉁이 돌이 예수라는 거. 여러분, 집을 지었어요. 모퉁이 돌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무너져요. 모퉁이 돌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 요즘 스페인 아우디 성당에 외부가 다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 어느 것 하나를 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이뤄나가는 모든 그런 구성물, 그 지체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에 주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대요.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그러므로 연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향점을 가짐으로써 그 가치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목표점이 다르면 연대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연대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명한 연설가이자 의사였던 이 존 고다드,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존 고다드. 그는 인생의 목표를 문장으로 정리해서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이한 습관을 갖게 된 것은 15살 되던 해에 우연히 할머니와 숙모가 나누는 대화에서 그 모티브를 얻었어요. 15살 숙모와 할머니가 말하는데 이것을 내가 젊었을 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 우리가 젊었을 때 이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은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고라드는 두 분의 했더라면이라는 말이 강렬한 깨달음을 갖고 자기 인생에서 꼭 이루기를 원하는 목록을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목표의 가지수가 127개였다. 몇 개요? 127개. 예를 들면 탐사할 10개의 강, 등반할 17개의 산, 의사라는 직업, 세계여행, 비행기 조정, 마르코 폴로의 여행 돕는 추적, 성경 통독, 이렇게 말하죠. 적었는데 그게 127가지. 그런데 그가 1972년 47살 되던 나이에 127개의 목표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몇 살 때? 47살 때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한 목표점을 지향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서 이런 꿈을 못 꿔서 솔직히.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라면 꿈을 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버킷 리스트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푸른 진족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회 비전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사모께서는 항상 핀잔을 주기는 하죠. 거기다가 쌓이는 애들 다 소용없더라고. 그때뿐이 이제 다 떠나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정한 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이 함께 꿈꾸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본 분 있을 거예요. 함께 꿈꾸는 세상입니다. 동상이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치 멍에를 함께 맨 소처럼 보폭과 호흡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힘이 덜 들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멍에를 함께하는 것보다 됩니다. 멍에를 같이 안 매려고 하면 이 공동체가 그 공동체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센테주베리는 인간의 대지에서 사랑한다는 것을 마주보는 것을 지나 같은 곳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사랑의 수고이고 결국 이것은 공동선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은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족은 화목해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교회, 건강한 생활, 화목한 가족. 하와이에서 처음 교회를 할 때는 이곳을 우리들의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꼭 인사할 때마다 허트 투 허트를 해서 가슴으로 이렇게 인사했어요. 공동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원 아워 미라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교회가 주일만 빌려줬어요. 그때 뜨겁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앞에 매직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야자나무 아래에 자기 차에다가 이 간이 의자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2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원 아워미라고 예배를 마치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매직 아일랜드를 쭉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맥도날드에서 밥을 주시나요? 그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경건한 교회, 건강한 생활, 화목한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불투명한 현실을 선명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커먼 그라운드라고 하잖아요.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의 일을 위하여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수하려는 것이 인생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은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했어요. 매일 먹는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처럼
예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간 그 사람들을 서로 닮아가고 서로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셰뮤엘 스마일즈는 인생을 최고로 삼은 지혜에서 인간의 습관은 묶음이다라고 말했어요. 습관은 뭐라고요? 묶음이다라고 말했어요. 습관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고 선택하던 것들이 쌓여 몸에 배어서 마침내 의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끝치기가 습관이 되고 아니죠. 저는 완전 습관이 됐거든요. 클런치도 습관이 돼요. 처음의 습관은 거미줄처럼 힘이 없지만 일단 몸에 밴 후에는 쇠사슬 같은 구속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잘한 인상새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마치 하늘에서 송이송이 내려오는 눈처럼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여러분 그 눈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부러집니다. 이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같은 운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같은 운명의 사람.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그 앞으로 나아가 그 진중을 열고 들어가야 할 사람들. 이것이 우리들의 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의 사람이 우리의 에너지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한 운명의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를 말하잖아요. 마음을 같이해서. 그리고 목표점은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 이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같은 우리들의 마음자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운명의 사람의 소중함을 안 살립니다. 로마서 16장은 성도의 문안으로 대비를 장식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바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전달한 장의 베베는 바울이 자신의 보호자다라고 말했어요. 보호자. 네? 바울이 보호자가 아니라 베베가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거 쉽게 하는 말이에요? 채연이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어? 근데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목회 원동력은 기꺼이 함께 길 떠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 사도 바울이라고 얼마나 괴로울 때가 왜 없었겠어요. 오죽했으면 디모데 후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났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기꺼이 함께 길 떠나
줄 수 있는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동행하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내 운명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될 것이죠. 이 마음을 변치 않고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은 내 운명입니다. 서로 뒤를 보면서 당신은 내 운명입니다. 당신은 내 운명입니다. 한 운명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골 모두가 다 푸른 진주문을 열고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